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 17절부터 2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밑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로 알려져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44편을 쭉 보면 이 내용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반부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8절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영원히 감사한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겠다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후부터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3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근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인자, 그 언약의 사랑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정말 살려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진짜 좋아서 기뻐할 만한 조건이 돼서 그래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이 잘해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 못하고 좋으면 좋고 그냥 싫으면 싫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식들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식한테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는 너를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겠다 하는 거 이건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배은망덕하지 않고 정말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거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받은 바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여기 오늘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할 때 그런 신앙을 할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것만 가지고서 더 달라고 그러면 이 은혜가 다 없어졌어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욕심만 충만한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다 말이죠.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은혜가 충만한지 욕심이 충만한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9절부터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어렵고 힘들 때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하고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10절 대적자들 앞에서 돌아서게 도망가게 하시고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탈취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도망가게 됐다.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11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도살할 양처럼 넌 마땅히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죽이시는 것처럼 또 이방 족속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흩어진 이산 정책으로 흩어진 그 포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시. 마치 자기 목자가 양을 갖다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아먹은 것처럼 팔아넘긴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13절 조소하고 조롱당하게 했고 14절 이야기거리 말거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머리 흔들물 당 이건 뭔가 하면 환영받지 못하게 어디 가도 거부받아.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들 꼴이 그러냐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15절 16절에도 그래서 종일토록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현실이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하게 하셨는지 그거 자기들이 잘못한 범죄 잘못 불순종 이런 그 원인은 얘기하지 않고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 당하게 된 결과만 놓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잘 됐을 때는 좋아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탓만 하고 잘 되면 자기 탓이거나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탓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은혜도 주께로부터 전적으로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거 이것도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그것만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이가 투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게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러면서 투정하는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모 앞에 와서 철없이 투정만 하고 엄마 탓이다 조상 탓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와서 쥐정하는 것처럼 그런 거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달겨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부모 앞에 투정하는 그걸 받아주시고 그래도 그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다는 그렇게 하고서 뻗대고서 에이 도무지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단 말이지 안 하겠다 그리고서 튀어나가는 그거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 그렇진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그래도 부모 품으로 달겨들려고 그래도 부모 하나님께로 달겨들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기뻐하는, 마치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었는데 그거 아버지 싫다고 그러고 지자랑 지가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잘못됐고 우리는 잘했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한술 더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렇게 주께서 주신 고난, 역경, 이제 징계, 이 환난, 이런 것들, 이 모든 일들, 정말 전쟁에 패하고 피난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당했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잊어버린 적 없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러니 어떻게, 이게 자식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위축됐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턴백, 돌이키지 않았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광야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가자 말이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정치 지도자 하나 다시 세워가지고 모세같이 아론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말고 정치 지도자 하나 세우고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는, 그게 이제 위축인데, 이게 위축이라 해서 마음이 위축됐다는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지 않고 뒤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잘했다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리떼한테 넘겨주고, 양을 이리떼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 이리떼한테 넘겨주고 사망의 그늘이 덮치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넘겨줬고,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게 꼭 죽게 생겼는데 주를 위해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마치 예수님이 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고난 주시고 역경을 주시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살할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죽게 생기고 어렵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알지 못하지 않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중심 보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양심껏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보지도 않았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드리지, 이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우리는 믿음 잘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꾸로 되는 것 같은, 실제로 이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이면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거꾸로 된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23절 24절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린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이런 심정이죠. 죽게 생겼는데 빨리 일어나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달라고 그러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심정이 있긴 한데, 그런데 무슨 이 채권자가 빚받을 물은 무의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5절 26절에 마지막에 조금 돌아왔는데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근거나 이유가 뭔가 하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하는 거, 구원을 요청하는 게 주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 그거 의지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조금 돌아오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읽으면서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건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하면 이 문자적인 표현대로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 이게 전형적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속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따른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냐고 하면서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준 게 뭡니까? 지금 현실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걸 모르고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하는 걸 제가 보고서 깨닫고서 그렇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을 신앙하고 있구나.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면 중심으로 그 이유가 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모르고 겉으로만 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다 뭐다 생계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른 지금 현실적인 고난 역경 어려움 여기에만 눌려 있어서 하나님 이런데 왜 나를 안 봐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회복 안 해주십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좋은 신앙이 되는데, 우리가 시편 42편에서 본 것처럼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수준의 먼 일은 이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당시에 아마 이 고라 자손이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 그때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이 음식이 됐다고 그랬고 그 찔러대는 그 영적인 그 찔러대는 것들이 마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그런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왜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자기도 찔리고 혼란스러웠는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꼭 문제가 해결돼서 뭘 드러낼 수 있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서 딱 드러내고서 자랑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지금도 함께 하신다만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만 왜 함께 하고 계시느냐 그거 나타나서 이거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거 봐라 말이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잘 산다 이렇게 되어야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줘도 또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고 지나가는 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고 심령을 바꿔주고 존재를 바꿔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근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모습들이 밖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돼서 확신이 되고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42편에서 말씀했던 주님의 심정이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편 44편에서 여기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그때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땅에 엎드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깝고 이제 답답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지 그게 소망이나 확신으로 바뀌지 않고 그게 찬송으로 바뀌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그게 시편 기자가 나타낸 그런 현재 상태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들 억눌려만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뭘 주려고 하시는지 어떻게까지 축복하시려고 하시는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져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은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바울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만 누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축복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나타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신령한 은혜들 누리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바라보고 주시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시고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주 못된 놈들이 따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뭐가 편해요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드는 후레자식처럼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 여기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도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 주님을 기억했다. 자기들이 조금 뭐 한 건 그건 아주 굉장히 드러내고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꾸 이걸 뒤로 물려주시고 또 은혜다 또 축복이다 또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키고 서문학교회처럼 네가 궁핍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처럼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속은 썩어서 부패하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사는 이런 신앙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고난 있고 환난 있어도 믿음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이 시편 44편과 같이 우리가 평생 신앙한다면서 억눌려 가지고서 짓눌려 가지고서 문제만 바라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 때고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부활신앙으로서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것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8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문제 가운데 옥률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육신의 옛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셔서 아버지여 새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의 신앙이 되고 존재가 된 것이 아버지여 믿어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하는 아버지여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넘어지는 율법적인 신앙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받아서 주님의 것이 된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것 때문에 평생에 억눌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건강이 염려되고 아버지 생사의 문제가 염려가 되고 아버지 생계의 문제가 염려가 되고 직장과 사업이 염려가 돼서 문제 가운데 휩쓸리기 쉽사옵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억눌리기 쉽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신분을 확신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기쁨은 그들이 아버지여 추수를 할 때 기쁨보다 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의 비밀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옛사람은 부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에 지나간 것들 아버지 그거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부름의 상급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만 건축하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우리의 심령이 세탁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되 성령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적인 믿음 생활 부활의 아버지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널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존재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와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고 영광이 열려지는 은혜가 보고 열려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